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제 오늘은 다시 로마서 12장 마지막 설교입니다. 로마서 12장 마지막 설교 끝나면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그 다음 주부터 로마서 1장 설교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2장은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인데, 특별히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새 생활을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대하여서 하나님께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다시 말하며 너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도록 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 새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돈의 기준에서 나를 볼 것인가, 성공의 기준에서 나를 볼 것인가, 인물의 기준에서 나를 볼 것인가.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나를 그렇게 보고 나서 그 다음 내 이웃은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는 성경은 철저하게 오직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 네가 정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새로운 삶은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사랑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첫째는 거짓이 없는 사랑이어야 한다. 가식 없이 거짓 없는 사랑이고, 사랑이라고 해서 못된 짓, 악한 짓을 함께 하는 걸 불륜을 사랑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랑은 선에 속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사랑할 때 내 가족처럼, 내 아버지처럼, 내 부모님처럼, 내 형제, 가족처럼 여기고 사랑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할 때 성도들이 서로 존경하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니까 모두 먼저 서로 존경하면서 사랑하고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맺어가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언제나 오해도 있고 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된 사랑은 이거 니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니는 잘라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은 이 관계가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이, 형제들이 어려울 때는 물질을 서로 나누어 주고 공급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이 사랑이 교회나 가정 안에서만, 가족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나 가족 밖에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밖에 확대되어지면 거기는 원수같이 내게 악한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원수 같은 사람에게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그리고 19절부터는 원수도 빼지 말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특질적인
사랑이고 성격입니다. 기독교 하면 뭐냐? 그래, 원수도 사랑하는 것 아니냐? 이거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건 아주 먼 구약 성경에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아주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첫 설교인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말씀들 잘 듣고 알아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기독교는 원수도 사랑하는 종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이 기독교의 본질 중에 하나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기독교의 이 본질적인 사랑과 가장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원수도 사랑하는 종교인데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나는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가족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판국에 원수도 사랑하는 말씀이 그냥 벽에 걸려있는 그림의 떡같이 보여요. 그냥 듣기에만 참 좋은 그런 말씀으로 들을 때는 다 좋은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냥 듣기에만 좋은 그런 말씀처럼 여겨져 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주시는 이 원수도 사랑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멋지게 포장하라고 주신 포장용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본질이지 기독교를 남들한테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한 포장용 말씀으로 아니면 우리 집 거실에 그림의 떡처럼 그렇게 붙여놓고 걸어놓으라고 하는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되는 예수님 자신이 이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이어받아 초대교회 성도들도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가장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초대교회가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가 정말 멋진 교회가 아니라 그 초대교회가 진짜 원수도 사랑함으로써 와, 저게 진짜 사랑이구나, 저게 교회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이웃 사랑의 가장 극치가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 우리 가슴에 꼭 새기시고 이 말씀이 순종되어지고 실천되어지므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사랑의 성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참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원수는요, 우리 곁에 있는 우리가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기게 마련인데 원수는 심판하고 무찔러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듣고요, 각자 집집마다 왼수들이 하나 둘씩 있지 않습니까? 그죠? 멀리 있는 왼수 말고 집안에 있는 왼수부터 어떻게 하자?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잔소리 많이 하는 게, 꽌 많이 지르는 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왼수에게는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성도답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좋은 사람이 아닌 원수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일까?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은 17절과 21절에 이게 인클루시오 봉투처럼 딱 감싸고 있습니다. 17절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원수 앞에도 선한 일을 하라.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딱 앞뒤로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이렇게 듣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라고 원칙을 딱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안에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네 가지 하지 말라 라는 부정명령 네 가지가 나오고요. 네 가지 해라는 긍정명령 네 가지가 나옵니다. 원수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 네 가지. 첫째는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두 번째 하지 말라는 것은 악을 악으로 대갚아 주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세 번째 하지 말라는 건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네 번째는 악에게 지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라. 반대로 하라는 건요. 원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라는 뭐냐면 첫째는 그 원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두 번째 하라는 것은요, 악한 자에게도 그런 원수에게도 선한 일을 도모해라. 세 번째 하라는 것은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게 해라. 원수한테도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네 번째 하라는 건 선으로, 앞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악에게 지지 말고, 지지 않는 것과 이기는 건 또 다르거든요. 지지 말고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씩 하지 말라. 원수에 대해서 성도에게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이거 다시 말하면 너희를 핍박하는 원수 같은 사람한테 일단 말로 욕하지 마라. 말로 비난하지 말라. 말로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게 1번입니다. 제일 첫 번째, 너를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난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원수 같은 사람한테는 쌍욕을 하고 막 있는 대로 욕을 다 퍼부으라고. 그래 속이 시원할까 할까 막 하면서, 그런 인간이 어딨나 하면서 막 같이 덩달아서 내가 막 더 욕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비난 많이 하고 저주 많이 할 수 있도록 막 밑장을 깔아줍니다. 막 퍼부으라고 막. 그래서 정말 막 나와 다른,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는 무슨 욕이라도 해도 되는 것처럼, TV에서도 보면 정치 지도자들이나 어른들도 그래 버리지 않습니까? 전 국민들 보는 앞에 얼마나 상대방을 욕을 많이 하고 얼마나 상대방을 많이 비난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온 나라가, 온 세상이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슨 욕을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도는 그래 하지 말라라고. 그 사람이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한다고 해서 니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입으로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저주 비난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욕하고 비난하면 그건 있죠. 행동으로 욕하고 비난하는 것만큼이나 좋지 않은 것입니다. 뭐 말도 그리 못하나, 말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결국 마지막 행동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그렇게 하면 결국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이 악하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했을 때 내가 말로 그렇게 악하게 하면 나도 똑같은 악이 되어버리고 그게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원수도 사랑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입에서부터 말을 거쳐야 됩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악한 사람이라고, 나 힘들게 한 사람이라고 내가 마음껏 함부로 입으로 그렇게
말해가지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결론은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입으로 그 사람 그렇게 욕을 퍼부어놓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결국 그 사람도 사랑하려면 내 말부터 욕하는 거, 저주하는 걸 멈춰야 결국 나중에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말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악인한테 똑같은 방식으로 니 그랬죠 좋다 두고 보자. 내 똑같이 할 기다. 내 니 받은 대로 당한 대로 니한테 딱 해줄 거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악한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대갚아주면 속은 시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복하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은 좀 시원할지 모르지만 보복이 쌓여가는 세상,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해서 보복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회개하고 그치겠습니까? 그럼 나의 보복에 대해서 또 보복하려고 하겠죠. 또 보복하려고 하겠죠. 결국 보복이 난무하는 세상은 절대로 사랑스럽지도 아름답지도 선하지도 못합니다. 결국 보복은 악에 악을 더하는 것일 뿐입니다. 네가 나한테 악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의 악에 나의 악을 더하는 것일 뿐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악을 악으로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서 세 번째 19절에 원수를 갚지 말라. 여기 원수를 갚지 말라는요, 부당한 방법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원수를 갚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당한 방법이든 정당한 방법이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보복하는 건 괜찮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보복하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이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보복은요, 내가 할 몫이 아닙니다. 이건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고유건 아니고 고유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심판과 보복에 대해서는 내가 부당한 방법이든 정당한 방법이든 작은 방법이든 큰 방법이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심판과 보복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보복하는 순간 성경은 악에게 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정말 원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마귀는요, 악한 사람이 더 악하게 되어지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선한 사람이 악하게 되어지는 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온 세상에 악이 충만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마귀의 나라, 악이 가득한 나라, 하나님 나라, 선이 가득한 나라. 자, 어떻게 하면 악이 가득한 나라 되겠습니까? 악한 놈 더 악하게 만드는 거냐라. 악한 놈은 가만 놔둬도 계속 악하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마귀가 굳이 니 좀 더 악해지라 이럴 필요 없습니다. 죄인들은 가만 놔두면 계속 죄짓고 계속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이 선하게 생긴 이 사람을 더 독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목표입니다. 어찌하면 이 선하게 생긴 사람이 독하고 악하고 모질게 되어지겠습니까? 악을 보고 언제 한번 찔러피라. 한번 받아피라. 저거 착한 척하고 선한 척하고 고고한 척하는데 니 한번 푹 찔러피라. 그러면 저거 틀림없이 선이 뭐고 그런 거 다 마귀가 바라는 건 악을 통해서 선을 푹 찔러버려가지고 결국 선도 어떻게 악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그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 선들이 다 무너지고 악들이 가득하게 하는 것. 그 첫걸음이 뭐냐? 보복하는 거예요. 첫걸음이 말로 욕하기 시작하고 말로 저주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보복하기 시작하며 마귀가 옆에서 잘한다 그래야지. 그러면 결국 악에 악을 더하여 가는 것이고요. 온 세상은 악으로 충만한
마귀의 나라가 되고 마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인간의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부정명령이 21절에 절대로 악에게 지지 말라라고. 마귀는 계속 악에 악을 쌓도록 보복하고 저주하고 해서 악에 악을 쌓도록 하는데 성도는 거기에 지지 말라. 누군가는 이걸 끊어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보복과 악과 악이 난무하는 비난과 정말 저주가 난무하는 그 속에서 누군가는 아니요 라고 저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누군가는 끊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은 다 말로나 행동으로나 보복할 때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말로도 욕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나는 행동으로도 보복하지 않고 정당한 방법이든 부당한 방법이든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악에게 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입부터 다물고요. 말부터 그죠?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원수한테도 욕하지 말라고 하는데 가족이나 우리 가까운 사람한테는 더욱더 욕이나 비난하지 말고요. 그리고 보복하려고 하는 꿈도 생각하지 말고 그건 악에 악을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가지 긍정 명령을 합니다. 첫째, 14절에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 잘못 들은 거 아이가? 원수는 깔봐야지. 무슨 원수를 축복을 하라고. 혹시 여러분 못 들을까 싶어서 14절에 축복하라를 이불로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아니 이 눈에는 누 깔봐야지. 그래야 저 인간이 내한테 다시는 안 덤비들지. 다시는 내를 무시하고 저렇게 안 하지. 깔봐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는 인으로 눈은 눈으로 갈아주려고 생각하는데 축복하라.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잘못 말한 거 아닙니까? 할까 싶어서 한 번 더 분명하게 축복하고 축복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한 다음에 바로 주시는 말씀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뭐하라?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바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다. 자, 원수 같은 인간한테 말로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말로 뭐하라? 기도하고 축복하라. 다시요. 말로 욕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대신 그 말로 가지고 말아 축복하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첫 출발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첫 출발이 축복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에게는 쉽겠습니까? 여기 아무리 사람이 착하다고 해도 원수 사랑하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딴 건 몰라도 나는 정말 그건 어려울 것 같다 싶은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안 될 것 같은 그 일이 언제부터 시작될 수 있고 될 수 있냐면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원수 사랑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도 축복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어떤 기도보다요 내가 원수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며 정말 내가 기도할 때는 작은 소리로 어쩔 수 없어서 정말 나지막한 소리로 하나님 그냥 그 사람도 축복해 주이소. 정말 내가 나지막한 소리로 작게 얘기할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사는 수많은 기도 중에 내가 아무리 고함을 지르면서 주야 하고 지르는 그 기도보다 내가 정말 나지막한 소리로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작은 소리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를 쫑긋 기울이시고 그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른 건 몰라도
그 기도는 정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가장 좋은,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바로 그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정말 생떼 같은 두 아들을 그 원수들이 총으로 쏴 죽여버렸습니다. 어찌합니까? 세상에 자식 둘을 잃은 아버지가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손양원 목사님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그리고 이어서 축복 기도해 줍니다. 아들 둘을 잃은 상황에서 아들 둘을 죽인 원수에게 기도해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손양원 목사님 자신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원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결국 손양원 목사님이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자식으로 아들로 입양을 하고 그 아들을 키워서 목사로 길러내고 이 땅에 신실한 하나님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첫 출발점, 기도하는 겁니다. 내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여러분 마음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틀림없이 아따 목사님 또 어찌 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나 와저라노 싶고 그죠? 지금 설교하는데 딱 찝찝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뭔가 딱 찝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인간 딱 싶은 오늘은 꼭 그 인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뭔 기도를 합니까? 내가 그 인간한테 아무 기도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그 인간 그 사람 축복해 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인간을 위해서 꼭 기도합시다. 세 번째 원수에 대해서 두 번째 긍정적인 방향 19절에 그러면 그 인간 지 마음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막 흥분이 될 겁니다. 19절에 그때 뭐라고 합니까? 모든 보복과 심판은 뭐하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가장 훌륭한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정의롭고 공의롭고 지혜롭고 정확하게 심판하심을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심판은 내 몫이 아니니까 정말 그 모든 억울함과 그 모든 박해에 힘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욕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요. 예수님도 억울한 고난을 비박을 많이 받았지만 니 한번 두고 보자요. 니 딱 진짜 니 다음에 만나면 지기삐기다니. 예수님 아무리 많은 고난을 받아도 대신 위협하지 않으시고요. 뭐 하셨다고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었어요. 이 땅에서 마음에 안 드는 놈, 박해한 놈 있으면 지금이라도 불러가지고 바로 치기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 막 죽으려고 한 방에 조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욕을 들었지만 욕하지 않고 고난, 박해를 받았지만 위협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예수님도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래 하셨는데 네가 뭐라고? 네가 무슨 정의의 사도라고?
네가 칼을 뽑아서 휘두르겠다 합니까? 그러므로 니도 여러분들도 모든 심판의 칼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래서 여러분 역할 분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성도는 해야 될 일이 사랑하는 것이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월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여러분들이 네가 감히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심판하고 함부로 보복하지 말. 그건 하나님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긴 일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 사랑에 대한 세 번째가 이제 17절에 자, 욕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우리 뭐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구체적으로 네 원수가 줄이면 먹여주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주라. 원수도 사랑해주고 원수도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배고플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꼴 좋다, 잘됐다, 아이고 내 알아봤다면서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굿줄이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먹을 거 주고 목마르면 마실 거 주고 그 원수에게도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20절에 네가 그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는 것과 같은 것이다.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는다는 것은요, 그 원수가 정말로 뜨겁게 깨닫고 회개하고 정화되고 반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으면 정신을 차리고 뜨거워지고 정말 회개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수가 어찌해야 변화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원수가 어찌해야 깨닫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보다 더 크게 때리면, 그 원수한테 내가 맞은 것보다 더 세게 보복하며 그 원수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원수 때린 것보다 내가 더 세게 때리면 지는 그 다음에 내를 더 세게 때리고 또 악을 더하고 또 악을 더하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고요. 그 원수한테 내가 줄일 때 먹이고 정말 목마를 때 마시게 하며 그 원수가 그때 깨닫게 되고 정신이 번쩍 들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악을 이기는 방법, 그 악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기는 방법은 내 잔소리가 아니라 내 보복이 아니라 내가 사랑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선으로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세상 밖에 나가며 내가 만나는 세상에는 악이 하나도 없고 내 주변에는 악한 사람, 못된 사람 하나도 없고 나는 좋은 사람만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참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악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납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욕을 바가지로 부으면서 정말 지가 내한테 뱉었던 것보다 100배 더 돌려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복을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게 악에게 지는 거라고. 성도는 이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도들은 그 많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모두 다 예,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원수도 사랑하라,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도 아멘하고 이 말씀에도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이래 하는데도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오늘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도 목사인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원수도 사랑하는 이 말씀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아멘하고 말만 아멘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멘 했습니다. 그죠? 꼭 그렇게 합시다. 자, 근데 정말 어떻게 그러면 원수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될까? 목사인 저도 사실 이게 내가 결심했다고 내가 아멘 한번 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말 내가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인간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말 이게 되려면요, 오직 주님의,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있지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넘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의 크기도 점점 커져가게 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반대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과 은혜가 줄어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베풀 수 있는 사랑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받는 사랑이 엄청 커지면요, 원수한테도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마음과 힘이 내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께 받는 사랑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원수를 사랑하는 거 엄두도 못 내겠는데 정말 내게 예수님 사랑이 넘치고 커지며 희한하게 어느 순간부터 원수한테 기도해주고 원수한테도 아이고 어쩌겠노,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내가 먼저 그래도 손 잡아줘야 안 되겠나,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말 보기 싫었던 사람인데 찾게 되고 기도해 주게 되고 뭐라도 하나 나누고 싶어지게 되고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 사랑이 넘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거든요. 될 수 있으니까 해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될 수 있는 힘도 위로부터 예수님이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방법, 우리한테 욕을 한다, 우리한테 저주를 한다, 저 하나님의 왼수들 저주받아라면서 저주를 한다,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도 예수님이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어느 정도로요? 조금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원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또 내가 살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지금 또 내가 살다가 죄인이 되었다, 예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한테 욕하겠습니까? 나를 저주하고 나를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원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원수인 우리에게조차도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다가 정말 못된 사람들 만나서, 독한 사람 만나서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원수였던 나에게조차도 사랑해 주셨던 것 꼭 기억하고, 내보고 이렇게 하라는갑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 때는 또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반드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고 악에 지지 않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오늘 당장 기도할 때 내 마음에 꺼리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부터 하자? 기도부터 하고요. 기도하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 생활에 빠질 수 없는 것,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때,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변화의 새 사람 됐구나. 그죠?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한테 만나서 또 욕을 하고 또 하면, 아이가 교회 간다 하더만 똑같네. 아이가 멀었어. 근데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